에스겔서 44장 15절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 뜰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 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어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에 돌아오셔서 이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주님께서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셔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구별해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이 일에 적합한가? 누가 더 능력이 있나? 누가 더 소위 말해서 커리어가 화려하고 스펙이 좋나? 그런 것들을 가려 쓰겠지만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얘기로 가득하지요.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서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쓰시는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또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폐하시는지 우리는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의 흔적을 보게 되고 또 그 뒤를 이은 다윗이나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올라가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비록 이스라엘의 족장사 구원사에 관한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에 관한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들이 성소를 섬기다가 그들이 성소 밖으로 가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소의 일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성소는 물론 레위인들의 일이죠. 그러나 오늘 보면 이 본문 말씀은 레위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쓰겠다고 결정하신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분별해서 쓰시게 되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잠깐 읽고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도 일반 백성들을 따라서 떠남으로써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레위인은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기업도 주지 않고 산업도 주지 않고 그들은 땅 분배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올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쫓아간 것이 화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타락인지 몰라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이토록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까? 세상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묶어두기 위해서 이런 것이죠. 어쩌면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의 생명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마치 우주유영, 우리가 첫 우주인들이 나가서 우주유영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온 우주에 여러분 그냥 딱 하나 선 하나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 우주선 밖으로. 그 선 하나 끊어지면 우주에 미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주선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딱 선 한 가닥이지만은 그가 무한대의 우주를 유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아도 좋아요. 어떤 일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묶여 있기만 하다면. 여러분들의 산소 호흡기가 연결되어 있고 그 산소 호흡기가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이 끊어져 있으면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오래 갈 것 같아도 얼마 못 갑니다. 자기 호흡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수만 번 참아 보십시오. 1분 여기 참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 호흡으로 어떻게 1분을 견디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호흡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숨을 의식하지 않을 만큼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세상을 호흡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자꾸 세상으로 호흡하기 때문에 교회에 혼탁한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요새는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에어클리너를 틀어도 워낙 공기가 나빠서 소용은 없겠어요. 이번 주말에 특별히 뭐 황사예보까지 와서 이 정말 끔찍한 미세먼지와 함께 너무나 호흡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저같이 기관지가 약한 사람은 금방 이게 목이 그냥 아프거든요. 어제 시드니에서 휴가 나온 분을 만났는데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통탄을 했어요. 너 왜 여기 휴가를 왔니? 도대체 그 좋은 공기를 두고 여기 왜 왔습니까? 제가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가 이 대기를 보면서 요새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호흡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을 우리 스스로 묶고 있는 것은 아닌가, 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뭐 온갖 것들로 치장하고 온갖 것들로 탐욕스러워졌지만은 정작 여러분 수만 번 편하게 쉬지 못하는 게 이게 무슨 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모두 따라갈 때 이 사독 제사장들이 지켰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제 성소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탁월했다면 어쩌면 세상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었다면 어쩌면 더 뛰어난 능력 때문에 세상에게 픽업 당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 단명, 미인 방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얼굴 너무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일찍 꽃이 꺾이는 것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재능이 출중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그 재주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재주는 있는데 명이 길지 않다. 얼굴은 예쁜데 그렇게 덕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까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버린 제후답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다 산 중턱에 있어서 아무도 팔아먹지 않는 땅, 그 땅이 하나 남겨져서 그 집안을 지키는 문중의 땅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저런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온 세상이 그리 달려갈지라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묶여 있는 삶, 고리가 풀리지 않는 삶,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불안하지 않은 삶,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건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독 집안을 보면은 원래 아론의 후손이죠. 아론 중에서 엘르아살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이 사독 계열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들은 잘못 제사를 드려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못 제사를 드리고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되게 추정할 때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술에 취해서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 독주를 마시거나 포도주를 마시고 성전 일을 감당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레위기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레위기를 보면은 10장 말씀에 보면은 10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미루어 볼 때 앞에 보면은 그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음을 맞게 됐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엘르아살 집안의 후손으로 온 사독은 나중에 보면은 굉장한 충성심을 가진 집안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사무엘 하나, 열왕기 상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독 집안이 결국은 이 대제사장을 꿰차는 그런 이유도 다윗과 솔로몬 집안의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을 세울 때 그 이 사독 집안이 또 솔로몬을 후원하게 되고 그 앞에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에도 이 사독 집안은 다윗 편에 서지 압살롬 아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에게 갔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있고 결국은 이 집안들이 충성심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우리 역사적 선례를 보더라도 저는 이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중에 사두개가 되어서 또 문제가 일으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변함없는 충성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이 된 것이죠.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편에 서는 건 아부입니다. 사실 보면. 그리고 그 아부는 그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로열티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이익이 지켜지기 때문에 거기도 충성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충성하는 것이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충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해줘서 충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해줘서 여러분들이 충성한다면 그건 거래한 것이죠.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보답하고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주는 게 좋아서 거기에 붙어 있다면 거기 줄을 섰다면 그건 여러분 충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아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아부도 평생 하면 충성으로 여겨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충성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기 쉽고 사람에 흔들리기 쉽고 결국 사람에 좌우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들 그냥 목사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정말 성경 말씀이 내한테 있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은 여러분 사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 까닭,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까닭은 말씀에 붙들린 사람, 결국은 하나님께 붙들린 충성, 하나님만이 내 중심이요, 내 길이요, 진리요, 내 생명이요, 나의 전부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따라가는 이 시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꼭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밖에 번제단이라든지 밖에 물두덩이라든지 밖에 성막 안뜰이나 바깥 뜰에 있는 모든 일들은 그 사람들이 감당할지라도 성소에 들어오는 지극한 특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건 오늘 이 보니까 사독 집안에게 주어지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권이 전부입니까? 권리를 누린다는 것은 어떤 태도를 요구합니까? 그게 오늘 뒤에 후반부에 쭉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 규례들입니다. 오늘 그 규례들을 잠깐 몇 가지 볼 텐데, 자 16절 17절 말씀 한번 18절 말씀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 뜰백성에 나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자, 베옷을 입고 양털 옷을 입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일할 때는 여러분 옷을 가볍게 입으라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땀나는 옷을 양털 옷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할 때 땀을 나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땀 나게 일해야 됩니다. 그죠? 너희들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예,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소에서는 땀을 흘리도록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전에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일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쓰레기가 떨어지면 죽고 의자가 비틀어지면 바르게 하는 것쯤이야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여기 열심히 일한 일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지극한 특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을 떨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참 이게 마음에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들어왔을 때 계속 무슨 찬양 연습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 들으면 마음이 좀 사실 어려워요. 그 미리 좀 하고 들어와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오면 조용히 좀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시간을 우리가 허락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올 때 양털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땀 흘리러 오는 옷을 입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잠잠히 걷습니까? 왜 부산하게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는 조용합니까? 왜 때로는 침묵합니까? 오늘 제사장들이 일하는 태도 가운데 첫 번째 땀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 구약 성경에서는 땀이란 죄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들이 담고 있는 뜻이에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건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성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극한 평강, 샬롬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앉아 있으면 마음이 지극히 평안하고 주님을 만나면 한없는 기쁨이 샘솟고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생명력이 솟아오르는 그곳이 바로 성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슬픔,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곳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지극한 평강을 누리는 곳, 그곳이 성소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할 때 여기 이 제사장들에게는 옷을 여기서 입은 옷을 밖에 나가서 입고 나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베옷 입었다고 해서 그 베옷 입고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여기 안에서 입으라는 옷입니다. 왜요? 나가서 사람들이 이 옷에 무슨 능력이 있는지 해서 그 옷을 만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영험이 있다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입은 옷만 한번 만져도 내가 낫겠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가거나 바울이 지나가면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고 그런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낫는 혈루병 앓을 여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다중들이 이게 영험이 있다, 혈액이 있다고 되면 그건 우상과 제물이 되는 것이죠. 마치 구린 옷뱀이 나중에 느우스단이 되어서 다 깨뜨려버리고 말듯이 그런 일들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갑옷은 어땠습니까? 그걸 만지면 좋겠다고 그 옷 자체가 나중에는 이 우상시 되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알의 주상이나 아세라의 목상이나 그건 뭐 기드온의 갑옷이나 구린 옷뱀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도 이거 잘못 쓰면 여러분 그거 되는 거 아시죠? 책을 펴서 읽지는 않고 늘 운전석 옆에다가 두고 사고를 방지해주는 그런 호신용어로만 쓴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무슨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를 바라고 차에다가 두고
그걸 호신용으로 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소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절 이하를 보면은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라. 여러분 이거 정말 상세합니다. 머리털을 깎기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이방 제사장들이 머리털을 다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좀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했고 또 나실인들은 깎지 않고 일정 기간 머리를 또 길게 했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나실인 서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머리를 적당히 깎으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남 보기 좋게 섬기는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밀지도 말고 길게 기르지도 말고 적절하게 이렇게 자르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또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 과부의 장가를 들 것이며. 왜 이런 일들을 지금 할까요? 왜 주님께서는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까다로운 규칙들을 적용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특권이지만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권을 계속해서 섬기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계속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역시 제한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방관은 이렇게 화재봇을 입어야 될 것이고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주어진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제한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 분명한 특권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책임과 이런 제한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쓰시고 누구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제한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이걸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박차버린다면은 그래요. 마치 우리가 이 성소를 섬기다가 바깥 뜰로 쫓겨나간 레위인들의 모습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쓰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놀라운 충성의 태도를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머리털 하나 깎는 것, 옷 하나 입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 이것 어느 하나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삶,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일상 모든 삶의 흔적 가운데 거룩의 모습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혼이건 결혼 왜 합니까? 여기 제사장은 결혼하는 목적도 분명해요. 왜 우리가 옷을 입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브랜드를 입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옷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옷차림과 몸가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머리 좀 빗고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부수수하게 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옷도 좀 깨끗하게 오면 좋지 않습니까? 저 주님한테 오시는데 여러분 저 데이트할 때도 좀 옷 갈아입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테 오실 때는 좀 좋은 옷 입고 오세요. 아침에 이렇게 가장 안 입은 옷 입고 오셔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떤 데는 아쉬울 때가 있어요. 뭐 화려하게 입고 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결국 이 일들은 내 백성에게 보십시오. 23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일들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 그렇게 단순히 피상적인 구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우리 모든 중심의 모든 것들이 그를 드러내게 되거든요. 마음에 있는 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태도가 정말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거룩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거룩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조심스럽게 누구에게 전달합니다.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해서 들고 갑니까? 바람 부는 날 촛불을 하나 들고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가듯이 여러분 안에 소중한 게 담겨 있으면은 소중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내한테 안에 소중하고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가는 거지, 안에 거룩한 게 소중한 게 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살아지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옛날에는 시체가 이게 불결해지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할 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것이죠. 피를 만지거나 이렇게 시체를 만지면은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되니까 아무 일도 못하지 않게 됩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오늘 보니까 이 제사장들에게도 가족들 경우에는 허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에 보면은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31절 보면 찢겨서 죽은 것도 제사장이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생활하는 것, 결혼하는 것,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부자유한 것입니까? 그게 정말 이 세상에서 묶여 사는 것, 불쌍하게 보이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묶이면은 이런 어떤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유로운 삶이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불결한 것들로부터의 자유, 어떻게든지 우리를 얽어가고 묶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그런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이 놀라운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께 묶이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가진 것이 부럽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한들 두렵습니까? 아니요. 왜요? 하나님께 묶여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걸음 하나, 웃음 하나, 옷차림 하나, 먹는 것 하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로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제사장들은 그 필요를 우리가 분깃이 세상에 분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인데 더하시지 않는지 한번 두고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굶어 죽었다는 말을 안 듣는 걸 안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가 정말 겪지 못할 수치를 겪었다. 그런 일 없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을 어떠므로 여겼더니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신 또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축복권이에요. 자, 그거 한번 읽으십시다. 신명기 말씀이죠. 민수기 말씀이죠. 민수기 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축복권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런 축복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쓰시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업으로 구했더니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놀라운 권한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기억하고 쓰십시오. 자녀들에게 쓰십시오. 이웃에게 쓰십시오. 우리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특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신 권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사장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한 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날마다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차고 넘치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 않게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목마르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였더니 너희들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갈망하고 전심으로 추구했더니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 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에 목마른 저들을 향하여 날마다 축복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제사장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되게 하셔서 날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날마다 축복하는 제사장적 삶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축복을 선언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목마르지 않고 목마른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아론의 후예, 사독의 후예, 그리고 믿음의 후예가 된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비전과 사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